네, 오늘 좋은 찬양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험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네,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탄 마귀와의 계속적인 대진토이기 때문에 험한 길을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천국에 도착하는 길이고 가장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음을 생각하고 이 길을 끝까지 잘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 16장 7재앙 계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대 계시, 7교회 계시, 7인 계시, 7나팔 계시, 대쟁투 계시까지 마치고 이제 5번째 7재앙과 바벨론 심판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7재앙은 언제 내리는가? 지금 1844년부터 지성소 대속죄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제 잠시 후면 1월 법령이 내리고 그리고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은혜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계시록 22장 11절 의로운 자는 그대로 계속 의롭고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하게 된다는 선언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의 7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악인들에게 내리지요. 짐승의 표를 받은 악인들에게 내리면 그 악인들이 사탄의 충동을 받고 의인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큰 환란,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때는 모든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대도시는 부산을 우리가 언제 떠나야 됩니까?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은 부산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잡으시고 은혜 시간이 끝나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니까 그때는 모든 도시를 떠나려고 특별부활이 있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됩니다. 계시록 15장부터 18장까지 7재앙과 바벨론 심판. 15장에는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오고 그 노래는 새 천사 기별 성취에 대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재앙 계시의 배경으로 닫혀진 하늘 성소가 배경으로 나와야 되는데 하늘 성소가 닫히고 16장 7재앙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7재앙이 내리고 17장에는 큰 음녀 바벨론 배도한 교회에 내려지는 심판, 18장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바벨론 심판, 19장에 다시 의로운 심판에 대한 찬양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7재앙 계시는 마지막 대쟁투, 선악의 대쟁투, 마지막 대쟁투 후에 악의 세력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의로운 심판을 베푸시는 것이 7재앙 계시입니다. 선악의 대쟁투에서 심판이 필요합니까? 네. 모든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어놓고 끝까지 죄를 안 지었다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은 우리 모든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억울한 것에 대해 우리가 당한 모든 억울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해주셔야 됩니까? 네. 해주셔야 되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조롱과 박해와 핍박과 또 억울한 일을 당했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참과 거짓에 대하여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참된 길과 거짓된 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다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한 부분, 바로 7장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7 재앙,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입니다.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고를 가지고, 짐승이 누굽니까? 교황권입니다. 이 짐승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짐승의 표를 강요한 그 짐승, 그 짐승과 우상과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에 거기에 맞서서 싸워서 승리한 자들, 그들이 결국 승리했다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가 마지막 대쟁투에서 우리가 승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 승리한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는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의롭다, 옳다, 공정하다. 사랑의 하나님, 또한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참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을 합니다.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까.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이 말씀은 첫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성취가 된 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대쟁투, 마지막 대쟁투가 매우 중요하고, 거기 그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이 바로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싸움을 잘 마치고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함께 찬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데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더라.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례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계시록의 모든 계시가 나올 때마다 먼저 그 계시의 배경으로 하늘 성소, 하나님 성전의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7 재앙 계시의 배경으로 하나님 성전의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는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하나님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야만 예수님의 중보와 대속죄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은혜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중보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재앙은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내리는 것이 7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늘 지성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대속죄 심판 1844년 재림운동이 일어난 그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것이 아니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대속죄 심판을 시작하셨고 그 심판이 마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의 시간이 맞춰져 가고 있지요. 여러분 그것을 느끼십니까? 네. 우리가 이제는 점점 전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제는 옛날보다 더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전도하기가 옛날보다 더 힘들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이 맞춰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파트를 높이 짓고 거기에다 문을 다 해놓아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직접 방문해서 전도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증거지요. 그래서 하늘 지성소가 닫히고 하늘 지성소가 닫히고 7재앙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 대속죄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첫째 재앙 독한 헌데 2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취가 나는 독한 헌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첫째 재앙은 아주 독한 헌데 이 재앙이 누구에게 내려진다고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가 강조될 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7재앙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7재앙을 안 받으려면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짐승의 표 대신에 뭘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 바로 안식일을 지키고 진리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7재앙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재앙, 바다가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3절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럼 바다가 왜 저렇게 넓은지 아십니까? 바다가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 100가지 신비 제가 드린 그 책을 잘 읽어보십시오. 두 번째 재앙은 이 바다가 피로 변하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재앙이지요. 세 번째 재앙은 강과 물까지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4절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그러는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강과 물까지 다 피로 변했으니 이제는 사람들이 마실 물이 핏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심판하신 것에 대하여 의로우시도다. 이 악인들이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못살게 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심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피를 마시도록 한 것은 합당하다. 우리를 핍박한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참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을 핍박한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다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이 7 재앙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참 성도들을 핍박한 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넷째 재앙은 태양불이 사람을 태우는 것입니다. 8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의 해가 건설을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뜨거운 열기에 태워지면서도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뿐 회개하지 않고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태양이 사람들을 태울 정도로 뜨거워지는 것이 네 번째 재앙입니다. 제가 목회 처음 나와가지고 포항에 있는 오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여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름이 됐는데 이 포항 바닷가에 가서 수영을 한번 합시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하고 같이 바닷가에 가서 수영을 하는데, 저는 안동 육지에 내륙에 살았기 때문에 바닷가에 가서 수영하는 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서 막 하루 종일 그 바닷가에서 놀았거든요. 근데 저녁이 되니까 막 등이 막 따갑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 이럴까 싶거든. 그 다음날 되니까 이제 등에 막 물집이 막 생기더라고요. 또 그 다음날 되니까 이 물집이 다 점점 커지더니만은 등 전체가 물집 하나로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날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돌아왔더니만은 이 옷이 그 등에다 완전 달라붙어가지고, 와, 그 다음에 이제 집사람이 무슨 그 알로에를 거기에 바른다고 막 알로에를 갖다 발랐어요. 얼마나 따가운지 제가 그 고통을 이겨내려고 막 손으로 막 벽을 막 때리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벽을 막 때리면서 그 고통을 참으려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태양불에 이렇게 태워진다는 게 엄청난 것입니다. 근데 이 네 번째 재앙은 정말 뜨거운 열기로 태양이 사람들을 불러 태우는 이런 재앙이 임하지만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막 욕을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회개했으면 벌써 회개했겠죠. 은혜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회개도 안 합니다. 회개할 수도 없고. 다섯째 재앙, 암흑과 아픈 것과 종기 10절.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희 행위를 배개치 아니하더라.
공포심을 느낀다. 근데 너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아프고 종기.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여섯째 장 큰 심판 전쟁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 동쪽, 성경에서 동쪽은 하나님이 오시는 방향입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 하시는 것입니다. 강물이 마른다고 하는 것은 물은 성경 예언에서 물은 백성을 상징한 백성들이 마른다. 백성들의 마음이 마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악인들의 마음이 완전히 말라서 이제 그들이 더 이상 거짓을 위해서 연합했던 그들이 이제는 그들의 마음이 다 말라서 자기들끼리도 이제는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13절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데 사탄도 삼위 흉내를 냈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이 용은 거짓 종교, 강신술과 모든 거짓 종교를 대표하고 짐승은 천주교 교황권, 거짓 선지자는 미국 개신교회. 그래서 삼중연합 세력.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성경에서 귀신은 누구를 나타내죠? 마귀죠. 마귀. 이 마귀, 이 삼중연합 세력이 바로 마귀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에 큰 심판날에 일어날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큰 심판, 이걸 아마겟돈 전쟁이라.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 생각지 않은 데에 오신다는 것이지요. 생각보다 빠르게 마지막이 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고 정말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셨구나 느낄 정도로 생각보다 빠르게 마지막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준비해야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되지요. 우리는 자기 옷을 지켜 옷이라고 하는 품성입니다. 우리의 품성을 지키고 부끄럽게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무깃도 산 또는 모임의 산, 만남의 광장, 모아서 심판하신다. 모아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에 그 가나안 거민들이 모아서 힘을 합쳐가지고 이스라엘한테 덤비러 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한꺼번에 오니까 그냥 한꺼번에 다 그냥 정복하도록. 이 아마겟돈 전쟁도 마찬가지로 악의 무리들이 다 모여서 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무깃도는 이스라엘에 가면 무깃도 편지가 있어요. 여기는 약간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에 가까운 그 북쪽 지역인데 아주 넓은 평야 지대예요.
이스라엘 대부분 산악지대인데 여기 무깃도는 평야지대. 그래서 옛날에 전쟁을 할 때에 요 무깃도 평지를 누가 빨리 차지하느냐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제가 성지 연수 갔을 때 이 무깃도 평지에 가서 그 옛날에 그 무깃도 이게 평지 중에서도 약간 이렇게 높은 이런 구릉지대가 있는데 여기는 옛날 사람들이 도시를 건설해서 살았던 그 지역에 지금 발굴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 무깃도 평지에 무깃도 산에 다 모인다고 하는 이것은 진짜 마지막 때 무슨 이스라엘 여기 무깃도에 모인다는 게 아니고 하나의 상징으로서 악의 군대들이 다 모이면은 하나님께서 모아서 심판하신다. 일곱째 재앙 17절,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소돔의 큰 음성이 성전 안에 있는 보좌로부터 났어 가운데 다 이루어졌도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천둥 소리가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지진이 마지막 일곱째 재앙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라. 지진이 일어났어. 이 지구 전체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섭이 움직이고 산들이 깔아앉을 정도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우박이 얼마나 큰 우박이 떨어지는가. 무게가 한 달란트. 한 달란트가 이게 성소의 7 촛대를 만들 때에 한 달란트가 금 34kg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주석에 보니까 한 달란트가 또 176kg이라 이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34kg짜리 우박으로 해야 될지 176kg짜리 우박으로 해야 될지 같은 가벼운 34kg으로 해도 여러분 34kg이면 시멘트 한 푸대 그런 게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직사하겠죠. 이 일곱째 재앙입니다. 그래서 일곱 재앙 계시로 요약하면 일곱 재앙은 하나님의 자비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완전한 진노의 재앙입니다. 짐승과 우선과 표를 이긴 자들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찬양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와 참되심, 만국의 경배, 세천사 기별의 성취. 그 일곱 재앙을 가진 천사는 하늘 성전에서 나옵니다. 성전은 닫히고 은혜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이지요. 첫째 재앙은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고 경배한 자들에게 내립니다. 둘째 재앙은 바다가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셋째 재앙은 강과 물이 피로 변하여 성도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이 피를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넷째 재앙은 태양불이 사람을 태웁니다. 그래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다섯째 재앙은 암흑, 아픈 것, 종기,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여섯째 재앙은 아마겟돈 전쟁. 사실 이 전쟁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주의 재림으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의 군대들이 마지막 한번 싸워보려고 다 모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 가서 자기들도 뭔가 깨닫는 게 있겠죠. 왜 일곱 재앙이 자기들에게 내리느냐? 저 사람들에게는 왜 일곱 재앙이 내리지 않느냐? 그러면 자기들이 뭔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그때는 깨닫겠지요. 그러면 그때 이제 자기들을 잘못 인도한 지도자들에게 막 달려들게 되겠지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주의 재림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일곱째 재앙은 큰 지진과 큰 우박.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래서
일곱 재앙은 예수님 재림의 날 심판으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각 시대의 대쟁투 책에 이 마지막 일곱 재앙 부분을 제가 읽어보면서 요약했습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났다는 것은 예수님 하늘 지성소 공사가 끝났다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악인들에게 일곱 재앙이 내려진다. 그럼 사탄은 악인들을 충동하여 의인들을 공격하게 한다. 그래서 의인들에게는 야곱의 환란이 시작됩니다. 사실 대쟁투책은 일곱 재앙보다는 이 의인들이 당하는 환란 중심으로 설명을 했어요. 악인들에게는 일곱 재앙이 계속 내려지는데 의인들은 야곱의 환란을 경험한다. 야곱의 환란. 그리고 그 야곱의 환란이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에 그 암흑 속에서 무지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보호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큰 우박과 큰 지진이 일어나고 특별 부활이 있고 십계명이 공중에 쫙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의 날짜와 시간이 이때에 드디어 선포되는 것입니다. 재림의 시간은 이때까지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재림 직전에 재림의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선포하시고 나서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이 있습니다. 잠자던 모든 의인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던 의인들은 변화되고 승천하게 됩니다. 악인들은 후회하고 멸망당할 것이고 서로 간에 살육하고 이 지상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야곱의 환란은 왜 이리로 오느냐? 사실 우리 야곱의 환란을 통과할 우리들은 늦은 비 성령으로 인해 준비가 됩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품성으로 굳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곱의 환란은 중보자 없이 써야 된다 그러면서 막 겁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중보, 예수님의 중보는 끝났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것은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어질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야곱의 환란을 당하기 전에 준비 과정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야곱의 환란이라 그러는가? 야곱이 예수님과 씨름했던 그 경험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야곱의 환란이다. 야곱이 그 씨름하기 전에 아주 도망을 가는 그 밤부터 철저히 회개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 모든 죄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끈질긴 기도의 경험을 해야 됩니다.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태우는 불룩불의 경험을 해야 되고 또 시련 중에도 쇠약해지지 않을 굳센 믿음을 개발해야 되고 유혹 앞에 생각으로도 굴복하지 않는 성화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을 붙들고 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경험하신 피의 침례, 예수님이 어디에서 피의 침례를 경험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바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경험을 우리 야곱의 환란을 통과한 의인들도 체험하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사탄의 악한 품성은 완전히 폭로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선한 품성은 옹호하는 것이 야곱의 환란이 이르러 오는 목적이다. 야곱의 환란 5대 목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높은 표준에 도달시키는 것입니다.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는 의인들은 가장 높은 표준에 하나님께서 도달시키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경험에 완전히 동참하는 것이고 특별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의인들의 모습, 마치 욥을 온 우주 앞에 하나님께서 자랑하신 것처럼 우리 의인들을 온 우주 앞에 자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입장을 옹호하고 반대로 사탄의 주장, 그 거짓을 폭로시키는 것이 야곱의 환란의 5대 목적이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정말로 필요한 일입니다. 심판은 양면이 있지요. 의인들에게는 상을 주는 것이고 악인들에게는 벌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속죄 조사 심판 후에 충분한 은혜와 기회를 베푸신 다음에 최종적인 심판. 그래서 악인에 대한 7 재앙이 내려지는 걸 보면 우리가 이 종말 마지막 대쟁투에서 진리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짐승의 뼈를 선택하면 7 재앙을 받으니까 마지막 대쟁투에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의인들은 야고의 환난을 통과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심판은 속 시원한 일입니다. 모든 죄악에 대하여 모든 억울한 것에 대하여 참과 거짓에 대하여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정말 속 시원하게 모든 것을 다 풀어주셔야 되죠.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막 건성징악 그 악인에 대해서 막 복수하고 이런 거 보면 어떨 때 좀 속 시원한 그런 거 느낄 때 있지요. 외국의 한 사람이 옷 장사를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먹고 살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납치를 해가지고 가서는 그 가족들에게 몸값을 요구를 했습니다. 가족들은 반응을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2달이 지나가고 나서 납치범들이 이 사람이 길을 잘라가지고 가족들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막 5억 원의 돈을 송금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풀려나게 됐는데 2달 동안 납치를 당하고 나서 집에 와서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는 온 도시를 돌아다니다가 자기를 납치한 납치범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자기를 납치했던 6명을 전부 다 붙잡아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죽은 납치범들을 확인하러 갔더니만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자기의 매우 친한 친구라는 걸 알게 되고 또 대부분의 돈을 그 친구가 차지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자기 복수 때문에 자기 친한 친구가 죽었다고 하는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더 아주 폐인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재림교회 요양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좋은 상담사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의 용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심판은 속 시원한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 복수를 했을 때에 그 심판을 했을 때에는 우리에게 또 죄책감이 이르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주께 맡기라고 했어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했어요. 우리는 품성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억울함의 1인자는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조롱과 박해와 억울함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 끝까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사탄의 책동이지요. 그 모든 것에 예수님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참 진리 안에서 살아가지만은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줍니다.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가 얼마나 성경의 밝은 진리의 빛 가운데 있는지 우리를 몰라줍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악인들에게 진노의 7 재앙 속 시원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걸 생각하고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판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신에 야곱의 환난을 준비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굴복하며 정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개발하고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